두 증인, 이 시간은 자손의 열매에 대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하와가 여자가 낳은 자손들의 DNA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보면 선의 열매도 나오고 악의 열매도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여기서 땅이 시사하는 것은 흙으로 지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채소는 아담의 후손들을 의미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악의 열매, 밭의 채소의 선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선의 열매도 나오고 악의 열매도 나오는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DNA를 가진 밭의 채소와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열매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비유해 놓은 것이에요. 말씀해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선과 악의 DNA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두 가닥으로 나누어져서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과 마귀 자녀의 아비인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뱀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고요. 셋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고, 가인을 통하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죽이는 뱀의 후손의 계보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과 악의 열매들이 퍼져 나오게 되는데, 모세는 이것을 깨닫고 창세기 4장 5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을 아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선의 열매가 나오는가 하면 또한 악의 열매도 나옵니다. 마귀의 자녀의 아비로 불리게 되는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DNA가 담겨 있어서 이 계보를 통해 거룩한 씨로 예비해 놓은 여자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이 사실을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셋의 계보는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이삭을 거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 계보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가 개선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셋과 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씨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뿌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에레미야 31장 27절. 그래서 여기서 여섯째 날은 지은 남자와 여자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을 인지하는 DNA가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또 네피림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사회를 형성하며 철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는 가인을 죽이려는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들을 피해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도망해서 여자를 만나 자녀를 생산하는데, 이 사람은 네피림의 순수 혈통인 DNA를 가진 자손이라고 모세가 언급해 놓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은 선과 선악과를 먹는 아담의 아들 중 악한 씨로 나온 가인의 후손들을 낳는 밭으로 네피림 여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짐승의 유전자가 담긴 씨로 예비해 놓은 뱀의 후손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는 사실을 모세가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언급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말씀해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단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그래서 여기 모세는 이들의 실체를 알고 또 있었고, 따라서 창세기 6장 4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의 순수 혈통에서 나오는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해 놓았어요. 말씀해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나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창세기 6장 4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담의 아내 하와와 원시 인류 네피림의 아내 여자의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었고 여자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본질의 특성을 담은 DNA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자신의 씨와 짐승의 씨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원전 4000년에서 6000년경인 신석기 시대에 존재하던 네피림의 자손들의 DNA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낳은 가인과 아벨의 DNA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의 DNA가 서로 다른 두 조상의 후손들이 이 땅에 퍼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생기를 받은 아담의 후손들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 혈통으로 낳는 자손들의 실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2절 14절. 예, 여기서 로마서 5장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직접 저지른 자는 아담과 하와이기에 그 외에 모든 그들의 후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람이 두 부류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에 불과하게 되고, 또 이들은 짐승같이 지은 사람 네피림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이 없는 네피림의 자손들은 영적 존재를 인지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개나 돼지를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남원할 수 없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없는 짐승 같은 육체로 지은 사람들이기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를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기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외모가 똑같은 사람으로 지어졌기에 이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이들도 모두 이 땅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증거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할 수 있는 정결한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 아담의 몸을 지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입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셋째 날 물 세례를 받은 정결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심으로써 예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는 성경의 모성을 입증해서 이제까지 무너져 있는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한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의 실체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늦은 뷰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자는 모두는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회개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장에는 가인의 아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란시로 주신 셋째 아들 셋의 아내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뱀의 후손으로 예비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두 축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실체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비밀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